오늘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두 장이 다른 사람의 잠언이라고 했죠. 앞에 나온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오늘 31장이 누무엘의 잠언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31장은 누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계속 아버지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31장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주 자상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훈계하는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으로 통치자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경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누무엘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면 참 지혜로운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로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 자식이 잘 되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죠. 오늘 이렇게 이 누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소리라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르무엘을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밧세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여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와 함께 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밧세바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면서 그 시작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보면 분명 이 밧세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늘의 지혜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세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솔로몬 왕같이 여러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또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무엘의 어머니는 과연 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을까요? 오늘 2절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소원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소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잠언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잠언에 나오는 이 자녀 양육의 기준은 뭐냐?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자녀 양육법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밭에다 뭐를 심고 나서 거기에 비료를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햇빛이 비쳐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또 적정한 습도가 맞아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녀를 가만 놔두면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잘 돌봐야 자녀가 잘 자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낳기만 하면 자녀들 스스로 다 살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보면 다 부모의 보살핌, 또 이웃과 선생님과 친구와 또 나라와 국가가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돌봤기에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도움이 뭔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물을 주어야 그 자녀가 여러분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무엘의 어머니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오늘 이 루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장 먼저 여자를 조심하고 또 술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술과 여자를 조심해라, 참 너무나 자상한 이야기고 또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다는 의미보다는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고대 사회는 왕이 절대 권력자인데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당연히 여자와 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는 이제 음료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왕이면 얼마나 많은 잔치를 열고 그런 행사를 참여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잔치를 열고 하면 당연히 포도주를 마실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각오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안타까운 것이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의 후궁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물밀듯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온 나라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술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이나 정신적 타락을 넘어서 영적인 타락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세상에 즐겁고 또 유쾌한 것들, 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결국 그의 아들들이 바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결국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이 교훈을, 어머니의 지혜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10절부터는 이상적인 아내, 또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당연히 어머니라면 자식의 그 부인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지금 현숙한 여인을 진주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대 사회 이 진주를 찾으려면, 구하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깊은 바닷속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기가 힘들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숙한 아내, 또 현숙한 여인이 드물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 또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고 또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20절까지 정말 자상하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또 지혜로운 남편을 말합니다. 13절에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누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얻어야 된다. 또 너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14절에는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는 자. 또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집안을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이죠.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저쪽에 있는 땅이 나왔어요. 그럼 가가지고 이 땅이 좋은 땅인가 잘 살핀 다음에 그것을 사서 또 거기에 포도원을 일구고, 이런 얘기죠. 17절에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좋은 아내를, 또 우리 자식이 좋은 부인을 이런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30절 31절 볼까요?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면서 오늘 3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했어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도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막혀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멜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귀한 지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꼭 붙잡아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앞에 있고 또 늘 하나님 성전을 기억하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